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믿는 가정인데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속이 타죠. 물론 당사자 며느리는 뭐 더 속이 타죠.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러 출발할 때에, 출발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야 며느라,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해라. 아멘 아멘 해라.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안 믿는데 이분은 믿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거는 조금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응답을 받고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이런 것이 구원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믿음이, 너 믿음 아멘 해야 네 믿음이 자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또 아이들도 생기니까, 아이도 생기니까 말씀하시면 아멘 해라, 입으로 시인해라. 당부를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아멘 안 해본 며느리가 아멘을 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옆에 앉은 시어머니 권사님이 답답하고 속이 타고, 그 며느리 들으라고 그날따라 더 크게 아멘 하네. 아멘 아멘. 시어머니 며느리 때문에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정에 얼마 후에 아멘 한 대로 기도 응답이 이 가정에 떨어진 거예요. 기도 응답이. 시어머니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뭔 말이냐면은, 제가 또 믿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또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두 분기서 장자 교회가 되어 있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는 이 확실히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녀 비교 불가해요. 축복이 온 것이 비교 불가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잘 사는 것, 물질, 건강, 이런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은 비교 불가하게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당의 지역장이 제주에 갔었잖아요. 어찌하다가 이야기 끝에 이제 우리 차에 8명이 탔는데 자기 고향 이야기, 태어나고 자란 고향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향이 어디냐 전부 다 이렇게 묻는데 8명이 다 틀리더라고. 서울특별시 고향이 있더라고요. 부산 직할시 고향이 있고, 대구 광역시인지 뭐 하여튼 거기 고향도 있고, 근데 또 저 뭐 보성읍의 고향도 분도 있고, 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장로님 면 소재지가 고향이고, 어떤 분은 리 소재지가 고향이고, 근데 시골에 있는 분은 읍, 시, 읍, 면, 리, 동 이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리 소재지에도 이렇게 자란 분이 있고, 그런데 그 마을 동리 그 동리 제일 끝에 마을에 고향인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박요셉이에요. 15집이나 한 20집 정도 되는 미친 사람이 2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무슨 말이냐면은 면, 뭐 특별시는 말하고 읍이나 그 단위 면이나 리 단위만 있어도 옆에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었다는 증거고, 또 거기에 자기 집 앞에 도로가, 우리는 옛날 말로 신장로라고 하잖아요. 물론 아스팔트는 안 깔려 있지만은 그 신장로가 있었고, 신장로로 버스도 뭐 우리 때는, 제가 어릴 때는 하루에 2번 첫차 막차 뭐 이런 식으로 다니고, 전기도 올 수 있어요.
전기도 올 수 있고, 전기는 뭐 도시는 분명히 있고, 우리는 흑백 TV도 있을 수 있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동해 시골 동네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살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산골짜기 산 자체가 버스 자체를 볼 수도 없고 전기도 없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나 전기나 그 동네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시는 이미 다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초등학교 가는데도 2km 이상 걸어가지고 왔다 갔다 물 건너가지고, 그때는 엄청 큰 강물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그만한데 그거 건너가지고 가고, 학교 갔다 오면 소풀 먹이러 학교 마치고 이제 앞산에 올라가서 달분제라고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는 저 학교 앞에 한 1km 이상 떨어진데 거기 먼지 날리면서 버스 지나가는 거 보려고. 막차 지나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나 버스 봤다 기분이 좋고 재수가 좋은 날이고 자랑하고 봤다가 하고, 학교 가는 날은 버스 뒤에 따라가지고 경유 냄새 맡는다고 맡으면 맡았다고 자랑하고, 가는 우리 할매 따라 읍내 가면은 상점 그 안방에 흑백 TV가 있어요. 흑백 TV가 그때는 뭐 흑백 TV였는데, 흑백 TV가 그 앞에 영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상점 안에 안방에 영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저녁에 이제 읍내 그 친척이 있어서 가가지고 우리 할매하고 가는데 그거 이렇게 보다가 할매 놓칠 때도 있고 뭐 그런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옆에 친구가 내 짝꿍이 완전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친구가 저기 뭐 네 장래 뭐 될래, 뭐 꿈도 이야기하고 네 장래 뭐 될래 이런 것이 있는데, 얘가요 운전사 된다요. 버스 운전사가 장래 꿈이래. 버스 운전사가. 내가 옆에서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야, 네 버스 운전사 되면은 나 조수 시켜줘라. 조수는 뭐냐면은, 여러분 서울에 같으면은 여자 차장이에요. 그때 여자 차장 알죠? 여자 차장인데 시골에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조수. 남자가 여러분 시다바리 운전기사 시다바리 하는 게 남자인데, 문 열어주고 타기하고 문 닫고 탕탕 때리고 오라이 하고, 네 운전기사 되면 나 조수, 운전사 되면 나 조수 시켜줘라. 걔 버스 운전사 되려는 걔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책가방도 들어주고 시험도 컨닝도 이렇게 좀 해주고 조수 되겠다, 얼마나 잘 보이려고 애썼는지.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 수식에는 뭘 보고 듣고 뭔 문화가 있고 정보를 봐야만이 꿈을 꾸죠. 뭐가 되겠다 목표가 꿈을 꾸고 뭐 비전을 말하기도 하고 뭐가 되겠다 장래 이게 되는데, 뭐 산골짜기 풀하고 뭐 나무밖에 없고 땅밖에 그거에 없는데 뭔 꿈을 꾸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장년들이 저 어디 성지 순례 가거나 외국에 가면 우리 아이들을 꼭 가면은 따라 보낼 때가 있었어요. 지난 교회 저쪽에 있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뭘 봐야 꿈을 꾸지. 뭘 여러분 비전을 꿈을 꾸고 뭘 되겠다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생기고 뭘 봐야 되지. 본 게 나무밖에 없고 뭐 그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보고자 하는 팔자가 제일 기구하고 제일 무지하고 제일 답답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전기 텔레비 보고 산 사람과 그거 없이 고등학교가 산 그건 틀리다니까요. 그 자체가 꿈과 비전과 이게 틀리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서울특별시가 사는 사람, 부산직할시가 전기가 없었겠어요? 뭐가 없었겠어요? 학교가 없었겠어요? 뭐 대학을 보고 자라야 대학 가는 꿈을 꾸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웬 감사요, 웬 서프라이즈는지 우리 동네 아이들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네 아이들 그때는 50년, 60년대 초등학교 때는 이부제였어요.
우리 동네 시골 동네가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오전반이 있고 또 오후반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초등학교 얼마나 많아요. 중등만 우리 마을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아이들 친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불신자들이죠. 불신자. 죽은 아이들도 상당히 많죠 지금. 그런데 보니까 비교 불가해요. 제가 받은 축복과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이 비교 불가하게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가 되고 두분기시 되고 또 유명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또 그리고 만나면 얼마나 그렇게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이래요. 좋은 교회.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를, 진짜 좋은 교회를, 무조건 좋은 교회래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는 분인데 왜 이제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거 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부와 명예와 건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남한 땅에도 25%라고 했다가 지금은 20% 이하예요. 80% 이상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땅에 보이게는 한 명도 없잖아요. 온 세계에 여러분 믿는 자가 많지 않아요. 믿는 자가 많지 극소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저와 믿는 자가 땅의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너는 비교 불가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창세기 10에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세계를, 요 동리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온 땅에 너는 최고의 복받은 자야. 할렐루야.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신명기 28장에 너를 1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동네에서 뛰어난다. 천만만. 네가 하나님을 믿는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머리가 되게 하겠다. 예? 이게 우리에게 온 축복이에요. 너는 구워줄지라도 굳이 않는, 하나님의 배 굳이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너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할 자이다. 너는 충만 번성하고 자꾸 짜부라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번성하고 충만하여,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는 너가, 믿는 너가 되게 하리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은 뭐예요? 불신자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빛이고 우리를 빛이라 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는 어둠에 있는데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서 달리기 하고 빛하고 빛 가운데서 달리기 하고 둘이 여의땅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말 같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어둠에서 막 뛰는 거, 눈 감고 뛰는 것과 그 다음에 눈 뜨고 뛰는 것과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 빛 가운데 달린 사람이 비교 불가라니까요. 어둠과.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과 빛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리고 학교를 해도, 여러분 직장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건강도 비교 불가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는 분만 다 받기를 바라요. 진짜라니까. 이게 비교 불가할 만큼 우리에게 이미 잘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에 있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고, 가까이 믿음을 잘 보시고, 믿음 잘 보시고, 믿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1월 달에는 특별한 일이 행사가 없으면 11조 설교를 해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최고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어둠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했죠. 와 있다고 했죠. 최고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살게 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찌질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찌질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내보다 나이가 한두 살은 적지만은 저 전주에 황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한일 장신대학에 이사장으로 갔는데 이제 원래 이제 작년에 마지막 하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장으로 갔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누구라고 하면요, 전주 시온성 교회인데 거기에 그분이 나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뭘 했냐면 11조에 대해서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온성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 뭘 하고 교인들에게 당부를 해야 되는데 뭘 함께 나누고 싶은데 뭘 하나님이 그 교인 이분이 진짜 교인을 사랑하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11조에 오늘 말라기 3장 이거 11조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참 우리 교인들을 시온성 교인들을 사랑하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거다 하고 그 설교를 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 불가해요. 복이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뭐 건강을 해도 세상 사람과 이미 내 친구들 죽은 아이들이 7명 같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 놀고 먹고 했는데 둘이는 한 벌써 죽었다니까요. 아파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찌질하게 사는 거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 보여줘. 이게 마지막 절 마태복음 제일 끝절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이 뭐예요? 전도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전도에 대해서 3분 메시지 아니면 고구마 전도 이렇게 합니다. 가르쳐요. 찬양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가르쳤죠. 우리도 기도도 가르쳐요. 기도도 5손가락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뭐 감사합니다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도 가르치고 전도도 또 뭐예요? 찬양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찬양도 배워야 돼요. 교회 찬양이 틀린 거예요. 일반 찬양 콩나물 대가리 다 같지만은 교회 찬양은 틀려요. 내가 그래서 찬양단들 한번 같이 이렇게 올해는 모이려고 해요. 봉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 모든 것 안에 전도 뭐 헌금이 들어가 있죠. 주님이 가르쳤으니까 이거는 헌금도 이렇게 저렇게 11조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이 하는 11조는 1차적인 것은 저주를 막아줍니다. 저주를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저주를 막아주는 것이 11조의 역할이에요. 11조 그래서 19절에 저주를 불러들였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저주를 불러 9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주를 막아주는 것이 11조인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11절에 메뚜기가 갉아먹는 금하여 갉아먹고 포도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이게 저주였어요. 저주. 옛날에 농사밖에 없었잖아요. 이 메뚜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은 중동 지역은 특히 더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저기에 전남에 뭐죠? 한번 봐요.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저기 10헥타가 넘는 면적의 농작물 먹어치워. 밑에 전남도 농업기술 뭐지?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초토화가 된 거예요. 메뚜기가 오면은
다 갉아먹어요. 근데 중동 지방에는 저 메뚜기가 우리보다 더 커요. 그래서 메뚜기 때가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를 이거를 메뚜기가 뭡니까? 이 영적 메뚜기는 물질도 갉아먹고, 여러분 명예도 갉아먹고, 잘 되는 것도 갉아먹고, 자식도 갉아먹고, 건강도 갉아먹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갉아먹는 것을 메뚜기를 막아주고, 기한전에 떨어진 과일이나 곡식이나 기한전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여러분 태풍이 오고 기한전에 떨어지면 이게 망치는 거죠. 기한전에 떨어지죠. 도열병 오고 여러분 깐부기 병 오고 이러면은 기한전에 그 1년 농사 다 고생하는 거 다 망치는 거죠. 그러므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11조다. 수명도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이 있죠. 잘 살지 못하고 수명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을 다 살아야 되는데 기한전에 그만 마감하고, 자녀도 자꾸 기한전에 유산되고 이런 것들, 사업도 기한전에 중도에 문 닫고, 이런 저주를 막아주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안 들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막아주는 게 11조예요. 돌아보면 알아요. 돌아보면 네 땅이 아름다워진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뭐예요? 밭이 아름다워지. 사과밭이 열매가 풍성해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풍성해야 저 땅 좋다. 곡식이 풍성해야 그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가정이 행복해야 땅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대. 12절에 이방인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쟤들은 사과밭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풍성하게 되지? 이방인이 너희를 보니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냐? 복되도다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한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고 간증을 낸 분이 있어서 마침 저 후암장로교회인데, 서울 용산에 있는 후암장로교회의 그 은퇴 목사님이신 조동진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학교 갓 졸업하고 시골 조그만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이제 신학교 나오고 시골 청년이죠. 그래서 담임 전도사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사를 시골로 이제 서울에서 공부 마치고 시골에 갔는데 처음 이사를 했는데 한 명도 교인들이 이사 왔는지 갔는지 한 명도 이렇게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다 이삿짐 정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동리에 전빵 알지요? 가게, 구멍가게 아시죠? 전빵에 가서 물었대요. 이 동네 저 교회 다니는 성도 없냐고, 사람들 없냐고. 그러니까 이 동네 딱 두 집이 있대요. 두 집. 저 집하고 저 집하고 두 집이 있더래요. 저 집 있고요. 그래서 그 집으로 신방을 바로 들은 즉시 그 집으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교인 집으로. 신방을 갔는데 아줌마가 이 광주리에 뭘 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녕하세요 하고, 저는 어제 부임한 조동진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줌마 깜짝 놀라면서 죄송해요, 소식은 아는데 제가 이거 장사 때문에 정말 이렇게 죄송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광주리에 광주리를 보니까 내렸는데 보니까 거기에 떡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떡 장사. 잠깐 이제 내려놓고 마루에 앉았는데 살펴보니까 한눈에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걸 힘들게 보면 알지요. 얼굴뿐만 아니라 가정에 뭘 이렇게 보는 것도 다 알지요. 그런데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2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팔려고 하는 떡을 먹기가 참 얼마나 거북해요. 그래서 떡 2개를 놓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이 자꾸 떠오르는 게 11조가 떠오르더래요. 그 가정에. 왜 느닷없이 자꾸 11조가 감동을 주시고 떠올라서 기도 끝나고 그 여자분한테 물었대요. 혹시 11조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대요. 처음 만난 분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알죠. 11조는 아는데, 그럼 11조 하고 계세요. 11조는 안 하지요. 그래서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 여자분이 전도사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시집 옛날에는 시집이 그냥 왔잖아요. 뭐 이렇게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가라는데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폐병 환자, 남자가 폐병 환자, 피토하고 이런데 그런데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 하나 낳고 그리고 일찍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치료비 때문에 그 조금 있는 재산도 없어지고, 전도사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내가 아들하고 살려고 떡장사 하는데 어떻게 아들하고 사는데 11조를 하라고 합니까? 벼룩이 간을 빼먹지.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는 소리 내가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기가 말을 잘못한 줄 알고 아유 고개를 떨구고 내가 처음 실수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처음인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 주간에 강단에 정말 그 주간에 강단에 얼마의 동전 11조가 강단에 있는데 보니까 그 여자분의 11조더래요. 강단에 올라왔는데 딱 동전이었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봉투 딱 가면 얼마인지 알지요? 몰라요? 어떤 분은 화장실을 가서 사례비 받으면 센다고 하더라고요. 딱 동전 몇 푼이 있는데 그 11조 보니까 11조 그 아줌마의 11조였어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에 또 동전 두께가 이게 무거운 게 더 많아지다. 한 주만 거의 배가 되고 셋째 주에는 거의 3배가 되고 뭐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 시골 목회 이분이 끝내고 이제 서울 후암교회에서 불러서 후암 장로교회로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 되고. 그래서 후암 장로교회에서 또 저기 미국에 다 학비를 대주고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후암 장로교회로 다시 목회하러 왔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마당에 집차가 딱 있더래요. 그때는 차가 거의 없을 시대인데 집차가 딱 와 있더래요. 그런데 그 집차는 관자, 옛날엔 관용은 관자를 썼대요. 그래 관용 그 집차 고급 공무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는데 이 집차가 웬 집차지 하고 예배 끝나고 어떤 귀부인이 찾아오더래요. 귀부인이 진짜 귀부인이 찾아오는데 머리 화장도 하고 머리도 위로 올리고 훅가시 딱 이러고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 아세요? 그랬는데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참 성도들이 어디 가다가 제 이름 아세요? 저 아세요? 이름 참 곤란해요. 제가 어디 교회 학다리 떡 장수잖아요. 학다리 떡 장수잖아요. 그래더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야기 서운했던 그 11조에 그때 그 사람이요. 그래서 순종 그런데 전도사님이 가고 그때 전도사님이 오죽했으면 우리 보고 그랬겠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 바로 이제 그 주간에 11조 하기 시작했네. 그때부터 뭔지 모르면 일단은 기쁘다는 감사가 있고 기쁘고 평안이 있고 일단은 기분이 좋더래요. 뭔가 달라지고 풀리고 기분도 좋고. 그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마치고 이제 기술로 보내려고 공장 기술로 보내려고 뭐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얘가 자꾸 중학교 보내달라고 입학금만 대주면 된다고 해서 중학교 보내주고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3학년까지 장학금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남의 아들이 잘 된다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근데 아들 총각이 옛날에는 군수를 시험을 봤대요. 지금은 여러분 투표로 뽑잖아요. 주민이 그죠? 옛날에는 시험을 봤대요. 그때 당시로는 군수되는 시험을 보고 얘가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어디 군수로 갔냐? 이천 군수. 제가 잘못 모르고 여주와 이천하고 헷갈려가지고 일부는 여주라고 했는데 이천 군수 이천 군수로 갔대요. 처음에
그래 거기서 정말 이 얘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데 장로님 며느리를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그때 막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때 서운했던 11조부터 이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난 전도사님 처음 만날 때 그래 그때부터 풀리는 것이 보이고 어렵지 않고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평안이 오고 막 이런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자기도 서울 사는데 인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 잘 된다니까 암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조동진 목사님이 국민일보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 떡장수 아줌마 11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1조를 하면 와플대학 다니엘 21일 동안 할 때 손정희 장로님 그 이제 개업 기도할 때 10평 작았더라도 항상 자기를 기도시킨다니,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꼭 그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불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귀에 쟁쟁해요. 제 귀에 그날 반드시 자기가 11조 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원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질의 말씀대로 실행하여 선두의 장자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 여러분 소득의 11조예요. 11조 10분의 1 알지요? 11조 10분의 1 알지요? 11조가 뭐냐 지금 12조 할 것도 없고 11조 하면 돼요. 그러면 뭐죠? 예? 수입의 11조죠. 용돈도 수입이니까 공짜로 왔으니까 용돈에 11조 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뭐예요? 11조, 그냥 11조라고 하지 않고 온전한 11조. 뭐 생활의 11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온전한 11조.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팔고 남는 거, 내한테 남는 거는 그 용돈이든지, 또 적어도 내가 보니까 저걸 안 내더라고. 정부에서 지원금 뭐죠? 민생회복 지원금 줘요, 안 줘요? 그것도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거 왜 안 떼요? 온전한 11조. 내 수입에 오는 11조인데 왜 안 떼? 회개하시고 온전한 11조. 그까지는 생각을 못 했죠.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뭐 월급을 한 푼 더 주겠어요? 예? 뭐가 더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원래 이 물질의 말씀대로 해서 여러분 두 분기세 장자의 은혜를 다 받기를 우리 교회처럼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